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4절까지 읽읍시다. (38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또 새 그물 옷으로 입혀주니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돌아보다가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는 이것들이 내게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에게 벗어준 후에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자의 자루인 주머니 안에 넣었으며 그의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으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오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멸시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리고 혈색이 좋으며 용모가 호원하였기 때문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이 자기 신들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매 그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에게 네 머리를 취하리라. 또한 이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또 이 모든 무리가 주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지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맞서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도 서둘러 그 블레셋 사람을 맞서려고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니라. 다윗이 그의 자루 속에 손을 넣어서 돌 1개를 취하여 물매를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강타하니 그 돌멩이가 그의 이마 속에 박히니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더라. 이같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물매 1개와 돌 1개로 이겼으며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더라. 이에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 위에 서서 블레셋 사람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를 죽였고 그것으로 그의 머리를 베이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투사가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도망치매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와 에그론 성문에 이를 때까지 뒤쫓아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넴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쓰러졌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장막들을 약탈하였더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엘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갑옷은 그의 장막에 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또 이렇게 세상과의 싸움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언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항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야기죠. 오늘은 그래서 이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바로 이제 이웃에 있는 그런 나라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틈만 있으면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북한에서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 않아도 항상 그들은 그 전쟁 준비만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듯이 그 항상 우리의 주변에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또 자꾸 그 육신의 생각을 불어넣어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가고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그렇지 않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상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약간 허무하게 또 생각할 때도 있죠.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지 않는 그런 삶을 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데 항상 그 어떤 좋은 일이 있으려면은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또 이렇게 마귀가 나타나서 흔들어 내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 왕인데 그 악령이 자꾸 사울 왕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또 다윗이 또 그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조금 안정할 만하니까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쳐들어오는데 보통 블레셋 민족이 보통 때와 달리 이번에는 아주 그 신장이 아주 큰 4절에 보면은 투사라고 했어요. 한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 사람이며 그의 키는 6규빗과 1뼘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그 블레셋 쪽에는 그 아낙자손 여호수아에 보면 아낙자손이라고 했죠. 네피림이라고
개역 성경에는 그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거인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그 블레셋 지방에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 그래서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더라. 그러면 한 규빗이 약 50cm 돼요. 이 한 뼘이 약 25cm 되거든요. 근데 두 뼘이면 약 50cm가 돼요. 그러면은 50cm라고 하면은 이 한 규빗은 요 팔뚝꿈치에서 요 손끝까지가 약 50cm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6규빗이면은 5, 6, 30, 3m예요, 키가. 그리고 또 한 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뼘이 약 아까 25cm라 그랬죠? 그러니까 3m 25cm면 여기 와서 서면은 바로 서질 못해요. 우리 이 예배당 높이도 다른 이런 아파트 가정집보다 높아요. 약 240cm에서 250cm가 되거든요. 근데 일반 가정은 220에서 210, 그냥 보통 그래요.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이렇게 서질 못한다고요. 3m 25cm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키가 큰 거구의 장수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새 그물 옷을 무장하였으며, 이제 새 그물은 장수들이 입는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갑옷 비늘이 막 이렇게 고기 비늘 같은 거 붙어 있죠. 그의 그 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며, 아주 뭐 갑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5,000세겔씩이나 나갔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5,000세겔은 이스라엘 돈은 화폐를 한 세겔, 반 세겔, 뭐 이렇게 세겔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다룰 때는 세겔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5,000세겔이라 하는 것은 아마 그 옷의 가치가 한 5,000세겔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전세가 죄값이죠. 죄값. 몇 세겔 내요? 반 세겔 내잖아. 반 세겔. 한 세겔이 약 우리나라 돈 400~500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바치는 그 죄값, 성전세라고도 하죠. 그 성전세가 부자든 가난하든 무조건 남자든 여자든 20세 이상은 반 세겔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값이요. 죄값은 이제 예수님의 그 모형이죠. 예수님이 반 세겔 그래 죄값을 우리를 더 이상 내지 않게 해주셨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우리가 반 세겔을 지금 안 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 세겔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반 세겔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다리에는 놋 정강이 바지를 찼으며, 우리나라의 그 뭐 행전 같은 거죠. 행전. 정갱이를 다치면 전쟁을 못 하잖아. 이렇게 정갱이에다가도 그 갑옷을 또 했고, 또 어깨에도 방패를 메었더라. 놋 방패를
노선 그 구리거든요. 일반 무쇠는 딱 치면 깨지기를 하는데 노선 잘 깨지지도 않고 굉장히 그 아주 노시 그 구리 종류거든요. 구리 노을 이제 구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리는 휘어지면서도 잘 안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르기단 거예요. 놋방패를 메었더라. 그리고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여러분들 배틀채가 뭔지 알아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 길쌈을 해서 뭐 목화를 심어서 무명옷을 입고 누에를 쳐서 또 명주 비단옷을 입고 또 대마 삼을 심어서 지금 대마초라고 하는 거 그걸 심어서 삼대에 껍질로 해서 삼배옷 또 이렇게 모시 뭐 이런 걸 해서 집에서 그 짜거든요. 그런데 그 배틀채는 저 배틀 저 끄트머리에 그 이제 그 실을 그 배 짜는데 북이 왔다 갔다 하려면 실이 이렇게 공간이 생겨잖아요. 이렇게 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로 오른쪽 바로 밟으면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북을 딱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실을 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배틀채 저 끝에서 다루는데 여러분들 그냥 쉽게 도리깨는 봤어요? 도리깨? 도리깨 같은 게 이렇게 구부정해요. 활처럼 이렇게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고 구부정하게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배틀채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려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칼도 일반 사람들은 칼은 뭐 그저 뭐 길어봐야 한 2m 뭐 이렇게 1m에서 2m 이내겠죠. 칼은 세니까 그걸 자유자재로 싸워야 하니까 자기가 그것을 내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자기 힘에 맞춰서 칼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 현충원에 가보면 이순신 장군이 쓰던 칼이라고 현충사 원양 가면은 칼이 그 장군의 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동영상 찍느라고 이거 해놓은 것보다 더 길어요. 칼이 칼도 뭐 칼날이 막 이렇고 길이가 아주 이거보다 더 길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그걸 어떻게 흔들어 그걸 갖고 싸웠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쓰던 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옛날 장수들은 힘이 좋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은 배틀채 같이 기다랗고 그 창의 날은 600세겔의 무게이며 방패든 자가 그 옆에 가니라. 아주 창도 길고 칼도 길고 다 길어. 다른 사람은 뭐 저만큼 오면 벌써 칼이 나와서 목을 치는 거예요. 그만큼 그 키도 크고 힘센 장수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누구 하나 나와라. 이스라엘에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전체 싸울 거 없어. 하나 나와.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한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감히 그 앞에 나가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마주 진을 치고 이제 누가 나오기만을 한 사람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새의 아들 12절에 보면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그 아들이 8이었어요. 이세가. 그런데 이제 그 큰 아들들, 한 셋째 아들까지는 나이가 먹어서 13절에 보면 군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진영에가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막내 아들이니까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안 됐죠. 8번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요? 넌 가서 저 양떼나 지켜 하고 아버지가 양 지키는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새가 이거 전쟁을 났는데 내 아들들이 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심부름을 시켜서 17절에 보면 그 형들이 배를 골른지 어쩐지 모르니까 볶음국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형들을 좀 줘라. 그리고 또 18절에 치즈 10개를 갖다가 천부장에게도 줘라.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 장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의 장수에게 치즈를 갖다 줘라. 지금으로 말하면 백 쓰는 거죠. 뇌물 주는 거죠. 치즈를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진을 마주치고 겨루는데 말을 들으니까 가드 사람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독하고 누구든지 나와라 나랑 대적하자 하면서 하는 것을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할례받지 않은 이 개같은 민족들이 감히 하나님의 만군의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모독해 수치를 줘 이 할례받지 못한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거 내가 가서 하면 저거 내가 싸우면 내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형들이 듣고서 자기 동생이 아무도 못 나가는데 한다는 장수도 못 나가는데 양이나 지키던 그 막내 동생이 와서 저거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한편으로 시기도 나고 왜 시기가 나느냐 그 16장에서는 왕을 측근해서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됐었잖아요. 자기들은 군대 가서 일선에서 싸우는 일개 병사인데 그 보잘것없는 막내 동생이 왕을 측근해서 가까이에서 왕을 지키는 그런 호위무사가 됐으니까 그것도 배가 아픈데 또 저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니까 시기도 나고 또 한편으로 저놈이 저거 죽으려고 반장을 했나 하고서 그런 소리 가지고 빨리 가라고 이제 자기 동생을 나무랬는데 그러니까 자기 형들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군인들한테 저거 내가 하면 이길 텐데 하니까 그 말이 왕에게까지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럼 그 사람 데려와 봐라. 그래서 데려가 보니까 앳된 소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6, 7 미성년자 한 고등학생 정도 된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이거 왕이 보면서도 너는 안 될 것 같은 거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블레셋 사람을 대항하여 가서 너와 더불어 싸울 능력이 없도다.
너는 아직 어리며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기 때문이라. 블레셋은 어려서부터 아주 키도 크고 커서 아주 전투에 능한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나이도 어린 내가 어떻게 이긴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요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34절입니다. 양을 지키는데 사자들이 양을 이제 물어가려고 오면은 그 사자도 오고 곰도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와서 양 한 마리를 물고 가면은 자기가 그걸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으며 35절에 또 그것들이 다윗에게 덤비면은 다윗이 그것의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쳐서 죽였고 곰도 죽였다 이겁니다. 36절에 왕의 종이 내가 그런 얘기죠. 그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것을 보았으니 그도 맹수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게 다윗이 여러분 사자를 만나면 사자가 짐승의 맹수 중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 호랑이를 만나면은 발작이 안 떨어진대요. 무서워서. 그러는데 개는 호랑이 뼈를 갖다가 이렇게 주면은 냄새만 맡고서도 오줌을 질질 싼답니다. 개는. 그래서 이것이 사자뼈인가 알으려면은 호랑이 뼈인가 알으려면은 개 코에다 갖다 그걸 대주면 안다는 거예요. 그냥 오줌을 질질 싼대요. 그렇게 죽은 뼈다귀 냄새만 맡고서도 벌벌 떠는 게 곰이고 사자인데 그것을 가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주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리이다. 하나님이 나 건져주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참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돈독했어요. 이렇게 덥게 옷을 두껍게 입고 와서 입으세요. 더워요 여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38절에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다윗에게 그러면 내가 전쟁할 때 입었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가지고 입고서 나가라. 너는 갑옷이 없으니까 내가 입던 갑옷과 칼과 투구와 이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다윗에게 그 옷을 입히고 칼도 채워주고 했는데 다윗이 그걸 입고서 걸어보니까 아이고 갑옷은 무겁지 칼도 무겁지 머리에 투구도 무겁지 몸을 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필요 없어. 다 벗어제치고 40절에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그죠? 양칠 때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을 지켰거든요.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시냇가의 돌은 매끄럽잖아요. 자갈이. 그 매끄러운 돌, 그 시냇가의 매끄러운 돌은요, 돌이 단단합니다. 그냥 이런 데 돌하고 틀려요. 아주 그 돌이 매끄럽게 되기는 수천 년 동안 물에서 구르고 그래서 시냇가의 물은 돌은 매끄러운 거예요. 왜? 계속 물에게 씻기고 구르면서 모서리가 닳고 그렇게 해서 매끄러운 돌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매끄러운 돌이 되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물로 자꾸 씻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무엘 골리앗의 이야기 들었다고 아이고 그거 뭐 다 아는데 다윗이 이긴 거 다 아는데 그렇게 하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물은 똑같은 물이잖아요. 물도 똑같은 물에서 그 자갈도 씻기고 또 구르면서 물에 의해서 구르면서 모서리가 달아지고 또 서로 돌끼리 부딪히면서 모서리가 달아지고 서로 달아지는 거예요. 쌀을 씻을 때 쌀이 서로 부딪혀서 씻어지듯이 그 자갈은 그렇게 수천 년 그렇게 구르고 그래서 물에 씻겨서 자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단단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물에 의해서 놔두고 그 물의 힘으로 구르고 또 형제자매와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모서리가 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누구를 찔러도 안 아파. 모서리가 없으니까. 모서리가 있을 때는 내가 찔르니까 상대방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 모서리가 없고 상대방도 모서리가 없으니까 서로 부딪혀도 안 아픈 거야. 이게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나도 부딪히는 일이 생겨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갈의 더 매끄러운 돌이에요. 물맷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매끄러운 돌 5개, 달고 단 돌 5개. 그것을 이제 물매라는 것은 여기 40절에 물매,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랬어요. 물매는 그 돌을 던지는 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 물매 속에다 우리나라 뭐 그 팽이를 칠 때 팽이채에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감아가지고 팍 돌리면 팽이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듯이 물매에다가 돌을 넣어서 그 물매를 탁 손은 한쪽은 끝 내 손에 잡고 물매를 탁 던지면 그것을 펴지면서 그 돌이 나가서 멀리 나가고 자기가 던지고서 맞히고 싶은 데를 가서 맞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고무줄로 새총 만들어서 이렇게 쏘듯이 그런 그것을 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매를 가지고 물매에다가 가지고 다윗에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가니까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43절에 말합니다. 나를 네가 개로 여기고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한테 오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뭐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냐? 물매나 돌은 안 보이니까 손에 든 막대기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나와.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게 너 죽여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45절에 대답을 하죠.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을 갖고서 나를 죽이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싸우러 가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내 의로 하려고 하면은 백전백패해요. 내 의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내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목사님들이 특히 더 그래요. 자기가 유명한 목사 되려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름 날리는 목사가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 근데 복음이 없잖아요. 말은 잘하고 사람들의 감성은 찌르는데 양심을 찌르고 영을 수술하는 말씀에 칼이 없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치료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일반 병원은 육신을 치료해 주는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을 치료해 주는 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베끼고 쪼개고 양심에까지 탁 들어가서 베껴가지고 양심에 있는 죄들을 싹 까발려내가지고 그 죄들을 싹 제거해버리잖아요. 죄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걸려요? 죄가 손에 걸려요, 발에 걸려요, 이목박에 걸려요, 양심에 걸려요.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울한 일 되면 가슴을 쳐요, 자기 머리를 쳐요, 맞박을 쳐요. 아이고 이 죄인 하면서 가슴을 치지, 이 죄인 하면서 주먹으로 자기 머리통 칩니까? 서로 머리를 쳐박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그러다 뇌줄탄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겨우 막대기 하나하고 물맷돌 5개를 갖고 간 거예요. 물맷돌 5개는 뭡니까? 5은 무슨 수입니까? 안식에 쓰잖아요. 안식에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물맷돌은 달고 다른 아주 물맷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46절에 돌 1개를 취하여 물매를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강타하니. 자, 이 물맷돌이 물에 씻겨서 물맷돌이 됐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한 물로 씻겨서 물맷돌 같이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되나. 그러면 이 물맷돌은 물로 씻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씻깁니까? 말씀 말로만 하지 말고 찾아볼까?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5장 26절 27절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말씀의 물로 씻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요. 자, 교회가 깨끗하다면 말씀의 물로 씻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깨끗이 살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부정물을, 흠탕물을 묻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또 진흙탕 길을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신발을 싹 깨끗이 닦아서 신고 아무리 내가 조심해서 걸어봐요. 진흙탕이 옷에 튀어요. 하나도 안 튀어요. 내가 조심하면. 네? 아무리 조심해도 그게 묻어와요. 신발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늘 먼지가 묻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씻어?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씻어가며 사는 거예요. 또 씻는다고 한 번 씻었다고 안 묻느냐? 또 묻어. 언제까지 묻느냐? 죽을 때까지 묻어. 죽어야 안 묻어. 아셨어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나는 안 묻힌 것처럼 자기 발은 안 보고 남의 발만 보는 거, 남의 옷만 보는 거예요. 자기도 묻어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남의 제 눈에 들보는 놔두고 남의 눈에 티를 본다고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내 흠을 알면 다른 사람의 흠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들어온 게 묻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물로 씻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도 없고 주름진 것이나 그런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꾸 말씀의 물로 씻으니까 우리가 자꾸 씻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거룩하고 깨끗해져.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배당 오면서 들어온 생각도 들고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랬으면 그 생각을 말씀 들으면서 알고 또 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씻고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씻지도 않고 엉뚱한 것만 보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감사도 없고 내가 뭐 들어왔지? 뭐 들어왔다 가지? 무엇을 보려고 왔지? 무엇을 들으려고 왔지? 의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맷돌 한 개로 딱 던지니까 그 돌멩이가 49절입니다. 그의 이마 속에 박히니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더라. 물맷돌 하나가 딱 이마 중앙에 가서 딱 박혀버렸어요. 아무리 장사해도 머리 중앙에 가서 딱 돌멩이가 박히면 총알이 여기 뚝 박히면 즉시 꼬꾸라져서 죽습니다. 근데 다윗의 물매가 그 이마에 가서 딱 박히니까 즉시 꼬꾸라져 죽은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을 때 나 못난 사람이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나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난 사람으로 보일까? 아주 그냥 장군처럼 남한 장군처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 누구한테 절대 지지 않으려고 했고 항상 이기려고만 했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나를 나타내려고만 했고 이게 골리앗이요. 뭐 골리앗이 뭐 블레셋 장수가 골리앗이라는 거 알려고 성경 써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골리앗이었다니까,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 구원받았다면서도 지금도 나 무시하면은 너 두고 보자. 속으로 그래, 안 그래? 목사가 뭐 한마디 자기 치르면 두고 보자. 나 없이 이 교회 태나보자 하고 골리앗들이 왔다. 골리앗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빈 거예요. 그 골리앗 같은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마는 뭘 상징하냐?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마에가 여러분들 원숭이 보셨죠? 원숭이 이마 있어요, 없어요? 털이 눈썹까지 와 있죠? 원숭이 보면 어디 인격이 나와요? 사람과 비슷하죠? 손도 있고 뭐 먹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원숭이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짐승이야.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 이마가 널찍하고 이마가 훤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이마가 좁고요. 털이 여기까지 나고 막 그러면은 좀 못나 보여요. 이마가 훤해야 그 사람이 시원시원하게 생겼고 훤하게 아주 훤칠하게 생겼다 그러지. 그 머리를 전부 다 이렇게 올려. 우리 자매님 올려. 머리를 앞으로 내리지 말래요. 관상학자들이. 왜냐? 이마를 항상 노출을 시키래요. 그래야 모든 만사가 잘 풀린대. 관상쟁이가 하는 얘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마가 훤해야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 그런데 요즘은 유행이 앞머리를 내리는 거야. 그렇죠. 학생들도 또 피 깎고 요래. 어른들도 요래. 아이고 참. 근데 사실은 이마를 내놔야지 돼요. 이마가 훤히 보이게 놔야 그 사람의 인격도 올라가고 그 사람의 인물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를 그 물맷돌이 가서 딱 하나 베끼니까 즉시 구부러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물맷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격에 가서 팍 베껴야 그래서 골리앗 같은 내가 죽고 자아가 죽고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죽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다 했는데 만군의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죽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안 죽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 안 나타나? 근데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그 영광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나도 받고 나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도 그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예수님 영광 가운데 있고 그런 거요. 근데 그 골리앗 같은 내 자아가 안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 안 나타나? 주님의 영광 만군의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구원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백날 천날 들으면 뭐하냐고. 골리앗이 안 죽었는데 골리앗이 죽어야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서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빛이 나는 거예요.
50절에 이같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물매 한 개와 돌 한 개로 이겼으며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힘으로 됐어요. 주님의 힘으로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신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감동시켜서 다윗이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으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담대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 일. 바벨탑을 쌓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면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요?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은 좀 굉장히 목회자들이 조심할 게 그 목사의 권위를 아주 그냥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좀 들어 있어요. 근데 또 목회자가 또 권위가 없으면 말씀의 권위가 또 안 서요. 목사가 너무 자발물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해버리면 경솔하게 하면은 왜 저게 목사예요 하면 거기서 말씀이 멸시를 당하면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너에게 은혜가 안 되거든. 그래서 목회자가 조금 조심하고 말을 좀 덜하고 행동을 조금 달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뭐 저와 여러분 사이를 뭐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좀 다른 면을 좀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다 보면 어떻게 목사도 인간인데 먼지를 안 묻히고 살 수가 있습니까? 진흙탕 속에서. 이게 그런 것들도 이제 목사도 여러분도 씻겨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여러분들도 씻겨주지만 자기도 씻는 거예요. 예? 다 같이 씻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똑같은 아들, 딸이고. 예? 하늘나라 가면 목사 없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같이 둥글지 않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지, 사실 뭐 저도 같이 그냥 격이 없이 막 안고 둥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권위적이요. 형제나 청자들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 하시오, 어머니 형제 이거 좀 해, 어머니 자매 이거 해. 그냥 뭐 아주 군대처럼 그런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은 형제자매들이 스스로 보고 찾아서 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자꾸 시키는 것은 안 하니까 이것을 좀 해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지, 너무 그런 걸 할 때도 권위적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돌 한 개로다가 딱 이긴 거예요. 칼이 없었어요.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머리를 자른 것은 그의 칼을 뽑아서 51절에 골리앗 장군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 장군의 목을 잘랐더라 그랬어요. 목을 베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만드는 칼은 결론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칼이 자기 목을 겨냥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칼이 없었어도, 자기 칼이 없었어도 상대방의 칼로,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자기 죄에 걸려서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오. 감사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다 도망하죠. 아니 골리앗이 죽었는데, 여태 골리앗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죽었는데 지들이 이스라엘 사람은 골리앗을 단방에 때려 눕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거기에 맞대응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올 때 너희들이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은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졌거든요. 종이 됐어요. 자, 골리앗은 죽었으니까 못하고,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종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도망갔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종이 돼야지. 자, 골리앗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면 당신들의 종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당신들의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해야요, 도망가야 해요. 종으로 삼아달라고 와서 하면은 죽여요, 안 죽여? 안 죽이죠. 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도망을 갔으니까 구원은 그냥 영원히 블레셋 사람, 하나님이 없는 무할례자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골리앗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이 땅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땅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차라리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왕인데 왕으로서 이 땅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 받은 사람이야, 못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왕 끝까지 깜짝도 아니야. 너 이 세상 왕 아니래도 하나님 집에 문지기 하는 게 차라리 이 세상의 왕보다 더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부터 그렇게 되시어 또 그렇게 나오지 말고 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야지 되는 거예요. 야, 너나 잘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나 내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않더라도 너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러면 돼요? 너는 안 되더라도 나는 주님의 종이 될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내 믿음은 내가 가져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잘 하고 있나? 여러분, 내 안에 골리앗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이 없어. 안 죽었구만. 오늘 죽었습니까? 오늘 죽었으면 오늘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도망가지 말고, 싸우기 전에 약조했잖아. 야, 나와 1대1로 싸우자. 너희들이 이기면은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싸움 걸어왔으면,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지켜야 한다. 안 지켰잖아. 도망갔잖아. 만약에 지켰더라면 이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다 보면 할례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서로 이제 살다 보면, 섞어 살다 보면, 혼인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자기 자손 때에 가서는 할례를 받게 될 거 아니야. 자기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주님의 종으로 내 안에 골리앗을 죽었다는 주님의 종으로 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할례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잖아요. 그죠?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 안에 골리앗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맷돌로 내 안에 골리앗을 죽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가보시죠. 이 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탈취하여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승리한 자. 그러면 죄들과 13절에 너희 죄들과 오늘까지 지었던 죄들과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다시 살리셨고 너희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죄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지은 죄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 지워버리시고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다 제 장부에 기록하고 단불에 새기고 했었는데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고 제 장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 장부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지워버렸어. 제목을 지워버렸어. 법령은 율법이거든요. 율법 제목을 다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신호등을 없애버렸어. 신호등 있던 장소에. 그러면 신호위반 아무렇게나 가도 신호위반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죄인인 만드는 율법 조항을 다 지워버렸어. 부모한테 불효한 죄도 지워버렸고, 누구 미워한 죄도 지워버렸고, 마음으로 간음한 죄도 지워버렸고, 실제로 간음한 죄도 지워버렸고, 살인죄도 지워버렸고,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있는데 살인했어. 그 죄까지도, 살인범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지워버렸어. 근데 그걸 믿어 안 믿어? 살인한 사람이 안 믿잖아. 자기 양심에 걸린 죄만 믿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도둑질 한 죄도 다 지워버렸어. 누구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한 죄도 다 지워버렸어. 미워한 죄도 지워버렸어. 모든 죄 다 지웠다고. 여러분들 죄 오늘까지 지은 죄 다 지워버렸다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버려. 아주 길에서,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싹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오늘까지 걸렸던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민하지 말아요. 고민하는 그 자체가 안 지워진 거예요. 고민하지 말아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라. 자, 에베소서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에 있냐, 어디 있냐, 3장에 있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 어디에 있지? 네? 삼 3장 12절? 네. 맞아. 시작. 3장 12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나아감을 가지느니라. 하나님 앞에 개역성경은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나 당당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믿음에 의한,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뭐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한다는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믿으니까 이 양심에서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리스도의 믿음. 로마서 3장 가보시죠. 이 로마서 3장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3장 하반절 가면은. 자, 23절부터 쭉 한번 읽어봐요. 23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물로 내어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고,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진 거예요. 26절에 보면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시며 예수님 의로운 분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22절에 가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독인데 이게 믿어지야지. 내가 깨끗이 살아야 하는데, 당신이 깨끗이 살아야 하는데 자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보지 마요. 나도 보지 말고 사람도 다, 상대방도 보지 마요. 예수님만 봐요.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감동이 다윗에게 늘 함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담대하게 믿고, 사람 보지 않고, 골리앗 육체 보지 않고, 주변 환경 보지 않고, 오직 만군의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네. 다윗이 이긴 것이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물맷돌 되셔서 죄의 대명사인 골리앗 같은 죄를 단번에 거꾸로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서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이긴 자, 승리한 자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승리한 자로 살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 골리앗과 다윗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풍세를 살피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세상과 싸움에서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광야 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팡이로 삼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골리앗 같은 세상을 물리치고 골리앗 같은 육신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